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전에서 또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전체와 우리의 물질까지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보혈로 사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행여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육체에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다면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거룩한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는 모든 죄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히려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성과 뒤에 교동문 52번 10편 119편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으로 손을 들어다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게 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곳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 주의 은혜에 성공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권세에 타협하며 실족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딘 마음과 엷은 길을 열게 하시사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동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 아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참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을 만난 요나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고 힘든 가운데서도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비대면 조치로 인하여 소수의 적은 인원이 모여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사무총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모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두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서 저도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받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을 내용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를 넣더라고요. 세 글자. 뭘로 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이에 뭘 넣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짧은 인생 영원한 천국. 짧은 인생 영원한 천국. 오늘 설교의 시작을 죽음에 대한 명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나와 죽음은 거리가 멀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우살이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은 들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개 있습니다.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아치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에도 글귀가 써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주 압축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잠깐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쇠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닌대요. 헛된 일로 쇠란한대요.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둘지, 또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내가 오직 바라고 소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늘 준비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 곧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사람은 멸망할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육체가 갖는 한계를 말씀하면서 사람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내가 그런 존재인 건가를 인식하고 인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베드로는 사람의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어때요? 때가 되면 마르고 꽃은 피었다가 떨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벨론은 언젠가는 쇠하여 망할 것이지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풀, 꽃과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둥그렇게 서서 서로를 축복하며 새해를 다짐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한 해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힘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해가 훌쩍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자주 들어요. 세월이 유수하고 같다.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고 내 몸은 쇠하고 육체는 풀처럼 마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이 대통령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담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평안한데 아담스의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네. 곧 이사 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겨우 지팡이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은 평안하지만 자기 육체가 너무나도 쇠해서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이제 곧 천국으로 이사가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것이 아주 짧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푸르름을 자랑하던 풀도 잠깐 동안 푸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금방 시들고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이 짧고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배구 선수 가운데 김병선 선수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이 선수가 프로배구 선수고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명했거든요. 이 프로배구 선수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건장하고 건강했겠습니까?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1995년 2월 18일에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선수가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 정밀 검사를 받고 2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2세였어요. 22세의 혈기왕성한 건강한 프로배구 선수가 경기를 뛰다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로부터 3일 만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청년의 아버지가 친구들과 저녁에 약주를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전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뇌에 흐르고 있는 그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짝 핀 꽃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옆에 꽃이 많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이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고 꽃들이 시들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활짝 핀 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부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행동 하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싹 사라지고 거품처럼 없어지게 되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연약한 인생을 살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까지 4번의 환상을 봅니다. 7장에서 벨사살 왕이 즉위한 뒤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때 보는 환상이 4마리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 4마리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요, 사자나 곰이나 표범처럼 어떤 뚜렷한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는 환상은 순염소와 순양의 환상입니다.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서 열심히 받아요. 그런데 그 순양이 받는 것을 견뎌내 당할 짐승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뒤에 곧바로 환상이 보이는데,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두루 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다녔고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순양을 향해 달려가 순양을 쳐서 순양의 두 뿔을 꺾었지만 순양은 대적할 힘도 없었고 엎드려졌고 아무도 이 순양을 도와줄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양의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있었는데 이는 메데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두 개의 뿔이 다 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뿔보다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더라. 이 메데보다 이 바사, 이거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다, 더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중요한 건요, 이 순양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뿔이 순염소가 들이받으니까 다 꺾여지는 거예요. 다 부스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센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 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물리친 메데와 바사도 대단하지만 헬라 제국의 힘 앞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중심이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거품. 예, 그리스의 말의 뜻이 거품이에요. 여러분, 거품은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막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거품만 보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이 거품이 영원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말 그대로 거품은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품인 것이죠. 강대국 메데와 바사를 물리친 헬라 제국의 그리스도 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헬라 제국의 20세의 왕이 된 우리가 잘 아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그는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원정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체가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병사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가 시달리게 되죠. 결국 그는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추국을 당하게 됩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천하를 정복한, 세계를 정복한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아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20세의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천하를 정복했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죽을 때는 천하는 고사하고 동전 하나 손에 쥘 수조차 없는 빈손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한 철학자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두 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 짧은 인생을 연약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개와 거품같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귀한 삶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세터로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영광도 공허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질 씨로부터 생긴 모든 것은 마르고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누가 언제 물어봐도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정확하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국간 말구유가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78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0억이 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좁혀서 한국에 흔히 하는 말로 천만 성도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그 1000만 성도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일까요? 한 번 더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연희교회에 2020년에 한 번 이상 주일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 아마 100명이 안 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 2월 달에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100명 정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맥시멈으로 오늘 사무총회 보니까 세대 교인이 총 152명이던데 152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152명이 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분들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 다 예수님 믿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에 제가 주일 설교를 시험 2번 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설교한 것이 4번째입니다.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 9월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자 여러분,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는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년 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에 한 번, 제가 분기마다 한 번은 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제가 하겠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의 공식과 이론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생각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삶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매여서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었답니다.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슬퍼서 애곡하는 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들의 모습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왜 울어요? 당신 왜 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호소를 해도 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라고 가슴을 치며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비난했어요.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먹는 자는 먹는다고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삐뚤어지고 굳은 마음을 가진 유치한 어린아이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어두워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교회가 있어서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할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못 들은 사람도 있죠. 두 번째 부류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대하여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옥에 대하여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합니까? 무식하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21세기 5G 시대에 4세대 영성을 이야기하고 5세대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무식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임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인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고요, 넓게는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연희성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목사님 모시기 전에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앞으로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마땅히 천국에 가고 모든 가족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그런 부흥이 있었을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마음껏 선포되어질 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천국은 못 간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실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잠이 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데 잠이 오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거 괜찮으세요? 그들의 영혼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신가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을 볼 때마다
한때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못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힘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잘 되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는 비록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재림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인데요,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확하고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가 쓰게 됩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 종말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원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며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때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느라, 믿음을 지키느라 우리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보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이부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 철학자 겸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병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은 고사하고 당신 6주도 못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볼테르가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없다고 주장했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간다. 영국의 무신론 클럽의 거두인 프란시스 누포트경이 임종시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뭔가 주옥 같은 이야기가 들릴까 싶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포트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환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옥이 없다고도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귀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 우리 연희성결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한 주간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하실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고 하나님 시들고 떨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영원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성전에서 참여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어느 분도 한 분도 어느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한 귀로 한 귀로 올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 구원받은 영혼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 배우자를,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아버지 형제들을 아버지 복음 앞에 세워가는 길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여기 교회에 152명의 세례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것, 원래대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기도에 아버지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 더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 불신자의 무신론자의 고백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 사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버거웠던 한 해였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성탄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해외건축원금, 장학원금, 지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낫게 하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연희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가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2회 사무총회가 이 예배 후에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10분 정도만 잠깐 쉼을 갖고요.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20분이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20분 이상 모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원하셔서 이렇게 먼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신 예배가 31일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시작. 물론 성전에는 25분밖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요. 10시 30분부터 축복 안수 기도를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또 축복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목회자의 안수 기도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누리시고 기도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1월 4일부터 오전 10시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로 대체하게 되는데 진행이 됩니다. 먼저 내주신 성도님들 기도를 먼저 하고요. 안 내시는 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무슨 말씀일까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신에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제목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같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40분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게 할 텐데 또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것도 계속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또 계신 곳에서도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율동 운동 100일 정오 기도회 내일 모레까지 계속이 되고요. 성경 율동 운동 신방 기복 명수령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내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심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배가 지났고요. 또 이제 신년 예배가 저희 교회는 보니까 송정신 예배 때도 신년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에 따라서 드려야 될 예물들을 꼭 준비하셔서 정성스럽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심은 대로 하시니까요. 그렇게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부터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땅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12분인데요. 저희가 22분부터 저희가 한국 통일을 할 테니까요.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